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 설교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죠. 믿음의 선포를 주제로 한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고칠 때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네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지 내 믿음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 도래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 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살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꿈꾸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선포는 믿음의 선포요 축복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나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자기 의지, 자기 결단, 자기 생각, 이걸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이런 강력한 이런 어떤 의지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루시나요 구원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정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되어진 미래의 모습, 완성되어진 미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잘 돼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현재에서 보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완전히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소유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믿음이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미래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자신이 맡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아무런 생각, 절망적인 생각, 영어로 배단 생각이죠. 이 생각이 자신의 미래를 누가 맡고 있냐? 자신이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은 미래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언제나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그 미래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마치 내 앞에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있는 듯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됩니다, 여러분. 안 되진 않아요. 영어 못해요? 다 잘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뚱뚱합니까?
날씨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미래 나의 모습을 지금의 현재에서 나를 믿고 바라보세요.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본체이며 실상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을 때 가능성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바라는 것은 계속해서 즐겁 간절히 소망하며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인 실제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계속하여 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우리가 꿈에도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의심할 수 없이 확고한 실체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믿음과 다른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어서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실히 믿으면서 간절히 소망하며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체요 정의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꿈꾸는 것,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돼 있을지라도 아직 바라는 실상 미래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실상이 내게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실상은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그리 오래 있지 않게 내 앞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여러분은 망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을 항상 긍정적으로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들이 역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말, 믿음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뭡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란을 보고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란을 보고 닭의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계란을 보자마자 닭이 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우리에게 큰 영적 메시지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지만은 보는 것, 듣지 않았지만 듣는 것, 느껴지지 않았지만은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한 번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그런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본 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요? 이것이 보지 못하는 증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확실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라는 것이,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믿는 것들은 보면 다 장래의 일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재림과 다시 오심과 심판에 관한 이 모든 말씀을 분명한 증거를 가진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단순히 그럴 것이라고 아주 이렇게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장차 들어가게 될
장차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지금 나의 현재 속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주를 믿는 자들, 주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는 자들은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그에게 인정받아서 그의 의를 인정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그것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실체적으로 그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 천국에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현장에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믿고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을 눈앞에 펼쳐진 실체적 사건으로 믿는 그 두려움으로 주께 회개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며 느껴지지 않는 것을 느껴지는 것이고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영적인 향기로운 냄새도 맡게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뭘까요? 그런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 언어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수를 뿌려서 향기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어 속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행동 속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비록 그 사람은 땀에 쩔어 있고 그 사람은 비록 냄새가 나지만 세상적인 냄새가 있지만 그의 영혼 속에서는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그냥 풍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증거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삶으로, 몸으로, 언어로 이해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꿀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그를 흔들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손해와 고난이 그리고 역경이 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 증거된 거예요. 해봅시다. 믿음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증거된 것이다. 증거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과 보지 못할 것의 증거일 뿐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이론과 아이디어나 지식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서 이미 증거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미 증거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구약의 조상들을 보면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은 일생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어떤 고난이 감옥에 들어가든 땅을 빼앗겼든 자녀를 낳지 못했든 어떤 고난이 있었든 또 살아가면서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일을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그는 오히려 그곳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가졌고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이런 조상들에 의해서 증거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증거된 반열 위에 서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검증된 세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의로운 제사를 드렸던 아벨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승천한 에녹입니다. 세 번째는 물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노아입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바로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배를 만드는데 물과는 전혀 반대인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00년을 넘게 그런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승천했습니다. 아벨은 그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어느 날 툭 고무풍선처럼 훅 하고 부러져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 한국의 믿음의 조상들이 흘린 그 순교의 피와 그들의 희생의 결정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툭 생긴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순교 그리고 어떤 고통과 위후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줄기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는 필요가 왜 있느냐? 내가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멸망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맛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내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우리는 검증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네 번째, 믿음의 첫 시작은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창조신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화론입니다. 둘째는 창조론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특히 무신론자들이 신뢰하고 선택하는 사상이 뭐냐? 바로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론은 뭡니까? 창조론입니다. 그 차이가 과학적 차이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논리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증거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새 변화돼서 진화되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벌레가 인간이 됐다고 말합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론이 과학적 이론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니까는 진화론밖에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른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화론을 믿으니까 대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과 2절 말씀 보면, 특히 2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는, 인간의 진화로 있다 보니까는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땅이 혼돈해 버린 것입니다. 공허해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조주를 믿지 않으니까, 생명의 기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은 무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생긴 것으로 믿기 때문에, 지나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이 인간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무질서 속 혼돈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의 그 이성과 지식의 코드에 맞기 때문에 진화론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싫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창조론은 뭡니까? 믿음의 코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았던 여기 나오신 그 놀라운 이유는 뭐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발걸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창조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못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부모를 거절하면 내가 어디서 태어날까요? 우연히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나는 우리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조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그냥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컵이 그냥 존재하겠어요? 오늘 세례 받습니다. 이 세례전에 그냥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모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들의 핀 꽃을 보십시오. 그것들이 우연히 났겠습니까? 진화되었어요? 정말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나 자신을 보세요.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 이 신비로운 인간의 이 존재가 동물입니까? 짐승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짐승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금수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질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무의미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왜 사냐 그 말이야. 내가 왜 있냐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부모를 거역하면 뭡니까? 불효자식입니다. 예와 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와 도가 뭡니까? 부모에 대한 예절입니다. 자식에 대한 예입니다.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그 부모가 어떤 부모든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뭡니까? 호로자식이에요. 그건 족보도 없는 그런 자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는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느냐 아니 믿고 나가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성으로 몰라요. 과학으로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뭐냐? 믿음뿐입니다. 이성의 코드가 아니라 믿음의 코드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창조됐다, 이렇게 생겼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태초에 한 행위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천지 창조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미 창조되기 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역사에 대하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냥 믿으면 돼요. 이것밖에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아무리 하나님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논쟁할 수도 있고요,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인간의 삶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뚜렷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믿음은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은 조상들의 유전으로 계승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행위와 걸어온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믿는 데서부터 믿음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성에 갇혀 살면 안 됩니다. 이성을 뛰어넘어서 이성 위에서 존재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삶은 이성 아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해서 사는 것입니다. 상식 아래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고 굳건한 믿음에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최고의 믿음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실체의 정의라는 것을,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의 실체와 증거를 배웠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 말씀만 믿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아까 어떤 표대를 향하여